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바꿔야 할 점은 무엇인지, 주 앞에 다뤄져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말씀 시간, 또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야곱 제2편 내 환도뼈를 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향 땅 이렇게 방문할 때 고향이 한국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방문하실 때 보면은 기대감과 설렘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면 물론 비행기 타는 건 힘들지만 우리 권사님, 신 권사님 비행기 잘 타고 오셨어요? 힘드셨어요? 저도 비행기 타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힘들잖아요. 그 좁은 데서 이러고 있어야 되니. 근데 뭔가 이제 기대감이 있죠. 공항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은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여 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의 그 마지막 축복 기도도 독차지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평생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분노로 가득 찬 형의 칼을 피해 어머니가 조언을 해줍니다. 삼촌네 집에 잠깐 가 있어라. 그 잠깐이 20년이 됐어요. 삼촌의 집에서 잘 지냈나요? 아니에요.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부리는지 야곱도 그 이름 야곱 이름처럼 속이는 자,
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근데 삼촌 라반은 한 수 더 위였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야곱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떠날 때가 된 거죠.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정말 거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도 11명이나 낳고 또 뭐 소 떼며 양 떼며 낙타며 종들도 많고 말 그대로 거부가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뭐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고 뭐고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텐데 분명히 그 고향 땅 어딘가에 지금 나를 노리는 형의 그 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형이 나를 만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있는 곳에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동태를 좀 살피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이 곧 돌아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훈련된 용병 400명을 이끌고 400군사를 이끌고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예상이 적중했어요. 야곱의 예상대로 지금 형 에서는 분노의 칼을,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전혀 그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전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유일한 기도예요. 나를 살려달라 이거죠. 하나님, 그가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와 또 내 재산, 내 양 떼며 소 떼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알죠.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잔머리가 아주 그냥 발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죠. 한 무더기 소, 양, 뭐 낙이며 낙타며 해놓고 한 무더기도 또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형이 한쪽을 치면은 내가 한쪽을 살리겠다. A를 치면 B를 살리고 B를 치면 내가 A를 살리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또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양이며 소며 황소며 낙이, 낙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가 넘어요. 적은 양이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서가 좋아서, 형이 보고 싶어서, 형을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아니에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식들 있고 아내들 있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400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있기로 결정을 해요. 홀로 서기로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시간은 그가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나 보면 제가 혼자 기도할 때예요. 혼자 기도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알게 됐어요. 혼자 홀로 기도할 때 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끔찍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심을 알게 됐어요.
외로운 시간이죠. 홀로 있는다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때로는 지루한 시간이에요. 답답한 시간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하나님,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뭐 그룹으로 서나요? 교회별로 서요? 새벽교회 나오세요. 뭐 그 다음 교회 그룹별로, 교회별로, 가족별로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행위에 관련된 책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너는 이렇게 살았고 너는 이런 일을 했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자주 홀로 서기를 했던 사람,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 공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음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있습니다. 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백보자 심판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그거를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데 내가 손을 앞으로 해야 되나 뒤로 해야 되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뭐 양반다리를 해야 되나, 어색하지가 않아. 항상 하던 그 자세,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로 옵니다. 1대1로 대면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혼자 남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그를 다루기 위해서. 아, 혼자 있구나. 잘 됐다, 야곱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지금 형 에서의 칼을 무서워하고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그 전에 내가 너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에서의 칼을 두려워하느냐? 죽는 것이 두렵니?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야곱,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먼저 죽는 거야. 너는 항상 살려고만 했지. 더 살려고만 했지. 항상 잘 되기만을 기대했지. 항상 축복만을 기대했지. 성공만을 꿈꿨지.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네 자아를 죽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내 앞에서 죽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시간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무엇을 원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에서의 칼에서 지켜주소서, 건져주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내 재산을 보호해 주소서. 그게 야곱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기도.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그러기 전에, 네가 구하는 것 응답하기 전에 너의 고집을 꺾으라는 거죠. 네 자아를 버리라는 거죠.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좀 못된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야곱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꺾여야 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죠. 어떤 분들은, 어떤 해석가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야곱을 다루시는 거죠. 근데 씨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면은 모르겠어요. 막 하는데 나보다 세네. 그럼 좀 져야 되는데, 이 사람 범상치가 않네. 그럼 무릎을 좀 꿇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하겠어요? 꾹 누르면 그냥 이길 텐데 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치신 것입니다. 이놈하면서 야곱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넘어뜨리신 거예요. 엎드려, 무릎 꿇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겸허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뻣뻣한 목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가 쓸모없죠.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열매가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일수록, 열매가 없으면 벽에 고개를 숙일 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고개를 숙이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함을 표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바짝 얼굴을 땅바닥에 댔어요. 다니엘도 바닥에 엎으러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엘리야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냥 툴레툴레 그냥 나왔나요? 아니에요.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다 그런 장면들. 다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예수님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곱을 왜?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엎드리게 해서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너는 왜 교만하게 서 있냐? 엎어져.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셨습니까? 바로 환도뼈. 환도뼈가 어딘가 봤더니 엉덩이 뼈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그 큰 뼈 있죠? 가장 큰 뼈, 허벅지에 있는 그 뼈, 통뼈.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길고 단단하고 또 튼튼한 통뼈가 바로 허벅지뼈래요. 환도뼈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환도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뼈, 야곱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 환도뼈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과 욕심과 교만과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꺾어야 하는 나의 가장 큰 환도뼈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치실 수 있죠.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다면, 우리가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에요. 천사가 나를 붙들고 뭐를 꺾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못난 혈기, 나의 분노, 내 자아,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고집, 욕심, 집착,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서실 때 어떤 부분을 꺾기를 원하실까?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가장 큰 뼈가 위골됐으니, 어긋났으니, 어떤 사람은 부러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긋났다 그러고 힘줄이 끊어졌다 그러고 다양해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아픈데 뭐 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없어요. 힘을 잃었어요. 용기를 잃었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나를 축복하소서. 바로 그때 야곱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쓰러졌을 때 정말 야곱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이름을 당연히 알죠. 왜 이름을 물어보실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의 이름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구나. 네 인생 동안. 야곱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내 재산을, 지금까지 이루어온 내 업적을 지켜주소서.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어요? 야곱아, 나는 네가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네 삶 전체를 바꾸어 주기를 원해. 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를 원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 잡고 속이고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룬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 이거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자 예화 아세요? 의자 예화. 의자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도 올려다 놓고 저것도 올려다 놓고 이 문제요, 하나님 저 문제요.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씩 올리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의자 위에 앉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그냥 트랜스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 하나님 저 문제요, 저 문제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죠. 평안하면 주님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너를 바꾸기 원해. 네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원해.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마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와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구약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역사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변화를 통해서 중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만 넣으면 새 술이 됩니까? 부대를 완전히 바꿔야지 술이 보존되고 포도주가 신선하게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는 새 부대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사모하십니까? 나의 환도뼈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고집을, 내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 이름 뜻은 뭐죠? 말씀 나온 그대로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뭐죠? 꺾인 자아예요. 부러진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자존심은 필요 없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에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광의 빛이, 태양빛이 떠올랐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밤새도록,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야곱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거예요.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에서의 칼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걸요. 내가 에서의 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말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걱정, 염려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문제가 한 10가지 있어요, 내 주변의 삶에. 근데 더 크신 하나님을 꽝 하고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논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근심이, 답답함이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 기도 저 기도.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문제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 앞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치셔서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대1로 나아가시는, 배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두세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꺾어야 하는, 꺾기를 원하시는, 제가 알지 못하는 환도뼈와 같이 큰 뼈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느낍니까? 느끼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죠. 가시만 목에 걸려도, 그 쬐끄만 가시뼈만 걸려도 답답해 하는데 그 큰 환도뼈가 내 몸에 걸려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소서. 내 못난 자아를 꺾어주소서. 연약함을 꺾어주소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 몸 안에 환도뼈가 있나이다.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꺾으셔야 하는, 내가 꺾어야 하는, 반드시 꺾어 부숴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혈기며 나의 분노며 나의 짜증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술만 부으면 뭐합니까? 부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릇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견고한 부대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 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